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부의 공지 한제로 손승호 강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손승호 강도사님은 송탄 북부교회 전도사로 계시다가 사임하셨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추지선 청년과 지금 결혼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 949쪽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보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강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다 하였고 확실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실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이끈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즐거움도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 전도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근원적 고민, 인생의 허무함과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1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일평생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심오한 문제를 가지고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보기에 앞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이성과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장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신의 지혜로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서 얻은 결론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다시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즐거움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참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즐거움의 낙을 누려보려고 시험 삼아 낙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것 또한 헛되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결론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마음에 이르면서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것을 시험 삼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그 즐거움, 그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누렸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함께 보시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는 먼저 웃음과 희락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이 웃음과 희락은 이 내적의 즐거움, 마음이 즐거운 것인데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그는 2절에서 그것은 미친 것이요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원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원문에서는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데 희락과 그 웃음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의 즐거움, 웃음과 희락이 우리 인생에 참 의미를 줄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기준에서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해답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그 해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그 즐거움을 통하여서 지금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찾고 있는 이 즐거움과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즐거움은 잠시 순간 스쳐가는 즐거움을 이끌 것입니다. 길게 먹고 보고 멀리 본다면 그 즐거움은 순간뿐이고 그 즐거움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 생명 연사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등을 돌리고 사는 육신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찾고 있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는 또 해답을 찾아보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리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솔로몬은 이제 술을 통하여서 그 즐거움을 술을 먹는 그 즐거움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술은 그렇게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을 말씀을 보면 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에서는 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 술을 통하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았지만 그것 또한 솔로몬은 해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왜 계속 이렇게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그는 천하의 인생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선한 일인지를 알아내려고 그는 지금 시험 삼아 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가 라는 그 궁금증, 그 의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적인 즐거움도 누려보았고 지금 술을 마셔보았고 지금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였던 그 해답에 아직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솔로몬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또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이 이룩하였던 부와 명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와 명예를 통하여서 이제 인생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이룩한 것이 많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로몬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것은 아마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아주 많은 것을 이룩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많은 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자신이 위하여 지은 집들의 규모는 엄청난 재력을 가진 그 스바 여왕조차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실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국보성과 그리고 병거성과 그리고 마병성 등을 건축하였는데 이 역대하 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그리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건축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부와 재력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가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거대한 포도원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 옷들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비를 사기도 하였으며 그 노비가 그 집에서 자녀를 낳기도 하였고 소와 양떼의 소유도 많았으며 그리고 왕들의 보배와 그리고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의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이 많았음을 4절에서 8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국에 소비되는 하루의 음식물의 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아마 하루 음식 양이 얼마나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볼 때 참으로 솔로몬이 그의 통치기간 중에 이룩한 그 실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손꼽힐 만한 재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즐거움을 통해 추구하였던 그 시도를 9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성공하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 4절과 8절 말씀을 통한 이 부와 명예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찬송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찬송하니 내 지혜도 이게 부정하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찬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부와 명예도 있는데 또한 지혜도 그와 함께 여전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수고로 얻은 몫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 내가 그렇게 찬송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솔로몬이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성하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하였던 솔로몬이 이 11절 말씀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찬성하였던 솔로몬이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잠깐의 시간차가 있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그가 젊었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에 그는 자신감이 넘쳤을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그 부와 명예가 넘쳐났던 그 삶을 되돌아보니 나이가 들어 그것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된 것이었고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청중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을 해주고 있는 말을 물으십니다. 자신이 했던,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보고 느끼면서 이것을 듣는 자들은 이와 같은 실패의 삶을 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은 지금의 저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저희가 인생의 참 의미를 가지고 귀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즐겨하고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는, 내가, 나를 계속 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길자리가 된다면 그 인생이 그 순간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참 유익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실패의 삶 그리고 허무하고 그리고 유익이 없는 삶과 달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성경의 인물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분을 들자면 사도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설사 무언가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스스로를 날마다 자기를 죽노라 하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그것을 노력하며 살아왔던 자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바울의 삶은 항상 쫓김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도래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 일쑤였던 그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흔들림과 핍박,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자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인생이 마감될 때 이 솔로몬의 고백과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며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 내 인생은 무익하였고 헛되었으니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던 이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인생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 인생이 누구보다 같이 그 인생이 빛이 날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즐거움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즐거움, 이 쾌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지지만 이것을 한자 한자 나누어서 보면 정말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락이라는 단어는 이 마음속 덩어리가 풀려서 시원해진다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똑같이 시원해지다 그리고 병이 나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솔로몬이 찾고 있는 이 즐거움, 이 쾌락이라는 것은 이 마음속의 응어리를 시원하게 해줄 만한 그것을 찾아야 할 것인데 솔로몬은 세상에서 찾아보는 그 해답 가운데서 찾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그리고 헛되고 그리고 악한 것은 그 수고가 누구 것이냐에 대하여서 잘된과 잘못됨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내세워서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의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할 때가 종종 있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과 그리고 물질과 사업장과 직장들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으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쳐가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누린다라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가 누가 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눈으로 볼 때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나타내야 될 것,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러한 기준이 없으십니다. 그저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일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오늘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하여서 이 즐거움을 통하여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세상의 것을 누려보고 느껴보고 그 모든 것을 보며 찾아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었고 바람 잡는 것이다 하고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저희의 삶, 저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아직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인생이라 함을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는 지금의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해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고 바람 잡는 것이다라고 고백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쫓으며 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